성도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죠? 이 사람은 뭐 없이도 살 수 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속한 뭐 소사이어티나 나라한테서도 법에 나름대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꼭 어떤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만을 금지하는 내용만일까라는 것이죠. 사실은 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대의 법체계에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현대의 법체계들이 질서들이 많이 잡혀졌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인류 최초의 법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법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법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대 법전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메르, 바벨론, 뭐 아수르 등에 있었던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법들입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들으셔서 스쳐 들어가셔서 아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하무라비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176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이 1280년 정도, BC 1280년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그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하무라비 법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무라비 법전에 대해서는 이제 하무라비 왕이 바벨로니아 법을 이제 편찬해서 각 도시나 곳에 비석을 하나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앞에 처음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 본 이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전체적인 비석이 한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 하무라비 왕이 그 당시에 자신들이 섬겼던 정의의 신이라고 섬겼던 샤맛이라는 자한테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받는 내용입니다. 법전에 받는 내용이고, 저 밑이 저런 식으로 글자가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저런 식으로 쭉 써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하무라비 법전 B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무라비 법전은 이 하무라비 법전뿐만이 아니라 고대 법전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때에 하는 유형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태복수법.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태복수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모세율법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세율법하고 이 고대 법전에 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하무라비 법전은 그렇습니다. 우리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거 볼까요? 이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치면 그의 손을 자를 것이라 하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는 내용이고, 남의 자녀를 후리면 반드시 죽일지. 후린다는 말이 저런 내용, 밑에랑 같은 내용인데,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무라비 법전하고 출애굽기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다고 해서 고대 법전과 모세율법이 같은 내용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유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법전들은 어떤 특별한 유형 소송에 대해서 견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했던 그 법전들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뭘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잘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벌하라, 이런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대부분의 법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율법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셨던 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내용들이 모세율법에 대해서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처형의 형벌보다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태복수법하고 필연법하고의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이 국제 조약을 할 때 서로 간의 나라에서 조약을 맺었을 때 주로 사용했던 내용이 바로 이 필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 조약을 서로가 맺었을 때 이들이 했던 것은 이런 행동은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식의 것으로서 서로 조약을 맺을 때 했던 것이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합독한 십계명, 특별히 고대 법전과 다르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형의 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비추어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십계명은 어떤 법이라고 그때 그 당시에 생각하는 법의 범주보다는 언약의 범주에 더 속한 내용이 많다라는 내용이죠. 국제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필연법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법보다는 오히려 언약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각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법이라는 말이 주어지는 어떤 억압적이거나 구속적인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법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켰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좀 바르게 깨닫고 우리 각자에서 주신 말씀에 좀 바르게 실천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교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경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을 그냥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1절, 2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께서 나누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 합독했던 우리 2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십계명을 주어진 상황과 이유를 바르게 알려면 너네 다른 것부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너희들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전할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말씀이죠. 그 시내산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머무는 약 거의 2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2년 이렇게 생각하지만 2년이라는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레위기가 넘어가고 민수기 첫 번째까지 이루어지는 그 방대한 양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2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수레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증거되고 있죠.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말씀대로 책의 이름대로 출애굽, 예굽에서 출애굽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성전에 대한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고 사건을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올 때 3개월 동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특별히 임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전인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하고 혹은 억압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법을 떼던지고 너는 이거 지켜라 이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모세를 해가지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임재하셨음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법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임재하신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과의 친근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법을 통해서 너희들과 더욱더 친근하고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자이시며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후에 주셨던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과 어떠한 관계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십계명이 진행됩니다. 자,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 던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이 질문을 좀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십계명,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에 대한 내용들, 더 나아가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내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나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실 것까지라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자가 사탄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서 멈춰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우리 하나님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시작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것으로서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기에 멈춰 있으면 여러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뭐 크게 엄청나게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로서만 여러분 갖고 계신 분 혹시나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넘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가 단순히 우리와 너무나 거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에 대한 것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는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갖고 계신 관계가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되심의 관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만남을 갖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갖고 있는 이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입니다. 자, 20장 우리가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앞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인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똑똑하다라고 자랑하는 그 교만한 인간의 어리석은 결과물이라는 것으로서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베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니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할 신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아론이 뭐죠? 그래 가져와봐. 금붙이 액세서리 가져오니까 그것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다음에 하나 이렇게 딱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습게 들리죠? 그러나 세상의 인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어떤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긴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느라고 애쓰고 그 사람, 그 우상의 존재가 혼날까봐, 그 사람 혼날까봐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자신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한 것이 아니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한 내용에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히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의 모세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마 물어봐 주셨을까라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DMB 리얼 아이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눈이 커지신 분도 계신데 도대체 뭔가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제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도메스틱 우리 미국 내에서 이제 여행 다닐 때는 여권 없이도 DMB 그 리얼 아이디를 만들게 되면 그걸 보여주면 이제 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했고 이제 신청이 다 끝났고 지금 받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DMB 리얼 아이디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적어도 5개의 나를 프루프할 수 있는 것을 올려야 돼요. 그 중에 뭐 하나가 내 이제 출생신고서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시티즌십 내가 미국 시민권자 카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가져야 되는 것이 UTTP 한 2개 정도가 있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나온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소셜시큐리티 넘버 올라가야 되고, 여권 카피해서 미국 여권 카피해서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거기에 가서 다 올려야 돼요. 그러고 가서 제가 DMV에 갔더니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더라고. 내가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돼서 확인해 가지고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 이제 네가 너다라는 식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 처음이가 마지막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있기 때문에 니네들의 머릿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으로서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경배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뭐 큐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경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좀 더 거창하게 멋있게 주님 앞에 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플랜을 좀 짜고 이렇게 찬양팀도 멋있게 웅장하게 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좋죠. 다 원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예배가 섬기는 내용이 바로 그것에로만 멈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도 아시는 선교사님일 것입니다. 제 임선교사님인데 이제 일본에 계셨다가 임상식 목사님 사모님 되신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암 치료 때문에 좀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그분과 함께 브런치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의 얼굴은 늘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4시간 동안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그분의 얘기가 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미니스트리에 대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저와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미니스트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는 미니스트리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왜 우리가 때로는 뭘 해야 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서 미니스트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fully 100% 제가 동감하는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일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서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일상생활에서는 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니스트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역이 그냥 교회 사는 사역으로서만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잘하고 아니면 선교제에 가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그것으로만 멈춥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만 멈춘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파서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김혜경 지사님 배가 커지고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에게 주신 미션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거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일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나 어떤 선교지에서만 제한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짜증나고 힘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에, 우리 인간의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너희들이 뭘 두냐 이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왜 그 중간에 다른 것을 넣어서 다른 것을 섬기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의 관계는 주 여호와인데 너가 나의 백성인데 왜 그 중간에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서 너가 다른 것을 섬기느라고 애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왜 중간에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서 다른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리치고 있느냐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에 대한 것을 놓아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위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자,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냐면 우리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한다는 단어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중간에 나가서 질투하게 만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한 단어로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무거운 계명이나 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떤 1차원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무서운 어떤 존재로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법을 안 지키게 되면 그저 형벌만 내리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죠.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 가끔가다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내가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 사람은 아픈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사업이 망하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우리의 파워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그거 좋습니다. 예. 이게 누구냐면 마미와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입니다. 이게 어떤 신이냐면 아프리카의 콩고 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강에 한 부족이 섬기는 신입니다. 마미와타라는 신입니다. 이 부족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다음 거 좀 넘겨줄까요? 자, 이 부족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름대로 인터뷰를 한 건데 이 부족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보시면 우린 마미와타를 두려워합니다. 마미와타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어떻게 죽이냐면 코를 통해 뇌를 꺼내고 피를 뽑아냅니다. 그럼 죽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미아타 신을 제대로 못 섬기게 되면 코를 통해 뇌를 꺼내고 피를 뽑아내서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닭의 모를 해서 피를 내 가지고서 그 콩공항에 대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저런 마음 없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지. 내가 이래서 벌 받지, 내가 이래서 아프지, 내가 이래서 사업이 망하지, 내가 이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도 제대로 못 돼 이러지. 혹시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냐는 내용이죠.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평가하려는 생각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어떤 관계 갖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원한다는 내용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같이 합독할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에라는 거죠. 우리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의 안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죠.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이 정말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으로 있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을 때에 대한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서 먹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있던 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안식일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신들은 범죄한 자라는 식으로 정죄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안식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한 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과 율례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이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의 안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한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얘기해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여러분 이것이라도 해야 그나마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일에만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식이 안식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 다른 것에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무겁고 힘든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마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야 되냐라는 의심까지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이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음성 듣기 원하실 것입니다. 좋죠. 나쁘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넘쳐가지고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교회가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까지 기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확 펼쳐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나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죠. 그런데 모든 음성 중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음성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알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법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정말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